제가 이번 주에는 에녹서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에녹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닌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위경이라고 그래요. 응? 위경이라는 뜻은 성경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아니기는 하지만 에녹이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자기가 에녹이 기록하는 책인데 그것을 성경에 포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성경의 기록을 제외시킨 게 에녹이에요. 그래서 그게 에녹서예요. 근데 에녹서라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보기를, 그리고 또 많이 읽어보기를 조언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내용 중에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거 보면서 확실히 더 알게 돼요. 그리고 에녹이 천사들의 타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술을 많이 에녹서에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 중에 그 중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전해오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전해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당시에 창 던지는,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생각을 해봐요. 창 던지던 자가 싸워서 그 창 던지는 자가 죽어버리면 종말이 오는 거죠. 이제 끝난 거예요. 전쟁은 이제 그 창을 던지는 자가 죽게 됐으니 이제 끝난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에녹이 죽었다는 얘기는 곧 종말이 온다는 얘기죠. 에녹은 65세에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인간 중에서 가장 아주 장수한 사람이잖아요. 965세인가 964세인가 하여튼. 그래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어요. 들림받아 갔어요. 그래서 에녹의 실제 나이를 정확하게 다 합치면 365예요. 이게 우연인 것 같죠. 1년이 365일이잖아요. 에녹이 365야.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한 소리.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난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나서. 이 동행의 조건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를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보험도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계속 요즘 얘기 중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시키려고. 왜냐하면 그 친구가 힘들게 사는 인생이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서울로 물건을 띄러 가다가 버스가 그 청평호수로 빠져서 그 당시에 버스에 80명이 탔어요. 이게 놀랄 일이죠. 그 당시에는 첫차 버스가 나가는데 장날 그 물건을 사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버스에 가득 꽉꽉 채워야 그냥. 지금 생각해봐요. 그 40명 50명 타야 할 버스가 80명 탔으니 얼마나 꽉 찼겠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탄 사람들이 거의 한 60%는 다 죽었어요. 그 중에 수영을 잘하는 어떤 친구 아버지가 거기 계셨는데 그분이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를 어떤 엄마가 차에서 애를 살리려고 창문 열고 포대기를 싼 애를 물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포대기가 아직 길어졌으니까 등 떠니가니까 그 수영에서 나오려고 하던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애기니까 그 애기를 한쪽으로 안고 이렇게 해서 건너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 사람 건지고 저 사람 건지고 나중에 지쳐서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는데, 지금같이 119에 전화하면 바로 와서 이런, 그 당시에는 구조대가 없어요. 소방구조대가. 그리고 뭐냐면 의용 소방서. 그냥 동네에서 자기 직업 가지고 일하다가 누구네 집 불났다 그러면 이제 물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 위로 펌프처럼 아래 위를 막 하면서 불 끄는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도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봤자 이미 죽을 사람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친구네 그 당시에 동네 화부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친구의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내 친구도 그놈도 친구 아버님도 그때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도 공부를 참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놈이 방학 때 오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물어봤어요. 너 서울 가서도 전교 1등 하냐? 그랬더니,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처음에 가갖고 전교 50명인가 50명 자기 학교에 50명인가 같은 반에서 37등 했대요. 그 다음에 시험 봐갖고는 27등하고 그 다음에 17등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가더래. 더 이상 실력이 게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중앙대학교 나오고 한국동광이라는 철강 회사에 다니다가 사업도 잘했어요. 근데 망해버렸어요. 사업을 해다가 뭐 엄마에게서 돈도 빌리고 형제들한테도 빌리고 이러다가 저쪽에서도 빌리다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사채까지 없고 지금 뭐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다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니는 줄 알아요. 연세대학교 나오고 큰딸 아이는 고시패스에서 지금 중앙지검 검사장 했던 분의 법률회사에 거기 변호사로 취업했는데 거기 잘 구해서 그 아들하고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둘째 아이는 딸이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뭐하냐면 낮에는 보험을 하면서 다니고 밤에는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 뭐죠? 운전 대신해 주는 거? 대리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이 되게 어려워요. 남자가 하는 건 더 어렵지 여자가 하는 건 좀 쉬운데, 왜 여자들이 보험하면 남자들한테 막 술도 사주고 뭐 이렇게 만나자고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 얘는 말하는 습기도, 내가 볼 땐 너는 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보면 말투도 화난 사람 같이 하고 언어도, 보험하는 사람의 언어가 이렇게 다운됐어요. 완전히 다운돼요. 내가 볼 때 공무원 하면 딱 맞을 체질이 사업을 했으니 안 망해요? 망해. 거래처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그런데 보험한다는데 보험이 제대로 돼야 안 되지. 망하지. 보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뭐 거의 자기 멘토한테 자기 어떤 친구 보면 어떤 할아버지 84세 된 분은 한 달에 막 1,500만 원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실력 있는 사람도 있다는데, 근데 그것도 타고나야 돼요. 영업이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나 많이 긴장이 돼 있어요. 나하고 똑같이 이사인데 너무 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부터 서울에서 엄마 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작은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편하게 생활을 했겠냐고요. 내가 볼 때 절대 편하게 생활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생활을 하니까 말도 적고, 그 자기가 어제 그래. 나는 말을 잘 못해. 난 너처럼 말을 잘 못해. 나한테 그래. 내가 나보고 그래. 홍 목사, 나는 너처럼 말을 잘 못해. 그래서 나는 말을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얼굴에 그게 그대로 딱 돼 있어. 대화를 하는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대화를 하는데도 벌써 긴장이 돼 있어요. 친구를 만나는데도 벌써 긴장이 확 돼 있어. 자기가 보험을 나를 소개시켜서 보험을 들게 만들려고 하면 자기가 긴장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굉장히 긴장이 돼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면 네가 반드시 예수 믿는다고 약속을 해야 돼. 그 대신에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는 안 하고, 네가 사는 동네, 안양에서 가까운, 네가 사는 동네에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데 언제 나가냐 하면 네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 그럼 오늘은 뭐냐면 예수 믿겠다고 약속만 해. 그것만 약속만 해. 그럼 내가 보험 들어줄게.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야, 나 좀 봐주면 안 되니? 뭘 봐줘? 지금은 한 군데 집중하고 싶어. 보세요. 집중해. 내가 물어봤어. 너 대리해갖고 저녁마다 얼마나 걸어? 얼마나 운전하느냐 소리는 안 물어봐요. 얼마나 걸어? 그랬더니 저녁에 10km를 걷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10km를 걸으면. 마라톤 뛰는 사람이 49.19km인가 뛰죠. 근데 10km를 걷는다는 얘기는, 밤에 10km 걷는다면 운전하는 것보다 걷는 거리가 더 많은 거야. 왜? 운전하고 집에 그 손님 태워다 주고 택시, 그리고 자기가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오면 남는 게 뭐 없어. 걸어 다녀. 걸어가다가 콜이 들어오면 얼른 노선을 보고 전철을 타고 얼른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걷는 시간이 10km로 해요. 엄청 걷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하냐? 낮에는 술 한잔 먹고 퍽 잠이 든대요. 그리고 뭐 누가 보험한다고 해서 바로 뭐 오케이 그래 들어줄게. 요즘 그런 사람은 있고, 요즘에 보험 안 들어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험을 들려고 하면 보통 머리로 되겠냐고요.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언제 예수 믿을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걸 약속을 하는데 지금은 안 되고 한 70쯤 되면 안 될까? 그럼 너 8년 후에 너 믿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너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너 매일 새벽마다 너를 놓고 네 두 딸을 놓고 너의 아내를 놓고 기도할 테니까 넌 이미 밑바닥까지 쳤던 인생 아니야. 뭐가 더 잃을 게 있어서 주를 믿는 게 두려운 거야. 내가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결정을 할게. 아직 마음의 결정은 아직 못해. 결정이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그래 결정이 될 때까지는 내가 기다려줄게 이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면서, 하나님, 전도가 이렇게 힘들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여지까지 살면서 하나님 한 영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은 어찌됐든 간에 올해 한 해 이 영혼 예수 믿게, 하나님 죽어라도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 이 영혼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동행의 첫째 조건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그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으면, 확실히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못해요. 황교안 장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 부정선거를 미리 선거 저기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봉사할 사람을 모집을 했대요. 일일이 전화로 다 하고 모집을 해서 처음에 한 3만 명 가까운 사람을 모집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또 여사람 저기해갖고 했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50만 명이래요. 그 사람들이 50만 명이래요. 장마치. 그 사람들이 어디냐면 투표, 미리 투표하는 장소 있죠. 그런 데 가서 다 참관하고 관여하고 다 하는 바람에 200 몇 표를, 이재명이 200 몇 표를 늘라고 받다가 16표를 집어넣고 그 16표 또 넣다가 또 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하려고 하다 걸린 거예요. 16표 그거 뭐야? 딱 그 16표를 딱 뺏어버려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이재명이 지키는 거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너는 대통령이 출마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너는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부정선거, 이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외치고 국민의당에다가 외치고 막 이랬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참 미쳤나. 지금 누가 부정선거를 해. 부정선거를 지금 어떻게 부정선거를 해. 그리고 오히려 당내에서도 핀잔을 주고 대선 출마하는데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오히려 역정을 들고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계속 하라는 거예요. 봉사할 사람 모집해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집할 때 이거 3,000명이나 모이려나. 처음엔 전화로 돌리고 막 이렇게 하고 했대. 그러다가 나중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모여요. 30만 명이 돼서 이젠 더 이상은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나. 그래서 30만 명이라도 어디야? 이래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선거일 당일 되더니 50만 명까지 늘어나더래. 50만 명이니까 충분하죠. 어디 선거하는데 선거구에 한 명씩만 가도 다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쪽에 있는 사람 다 우라닥 가가지고 그 일이 어떻게 된 건지 혼자 있으면 당할 수 있잖아요. 가서 막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나중에 선거구에 가서 보니까 카메라도 안 들어가고 어떤 데는 카메라를 갖다 반대로다 돌려놓고 있고 막 응?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보이지 않은 데서 이분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이 당선되지 않았겠다.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너는 대통령이 당선이 아니라 너는 대선을 위해서 할 일이 따로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대. 무슨 일을 따로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대. 그게 아니라 부정투표를 못하게 단속을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표 차이가 3천 몇백만 명이 400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70 몇 프로가 투표를 하고 그 중에서 절반씩 딱딱 나눠서 24만 표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돼요? 절대 이건 말로 나올 수 없는 숫자거든요. 만약에 상대편 수가 24만 명이다 그러면 내가 떨어졌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개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소리 나와요. 왜?
보통 200만 표, 300만 표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 어떻게 24만 표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이건 완전히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거거든. 근데 왜 그런 소리를 못하고 일찌감치 아 내가 졌다고 손을 흔들었을까? 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재조사하게 되면 큰일 나니까 미리 싹 아 이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에서 막을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이재명이 아주 당선되는 거 확신하자마자 빨리 가서 당에 가서 자기가 패배 깨끗이 인정을, 그걸 페어플레이 할 사람 아니잖아. 근데 그랬다는 게 너무 우스워요. 그게 왜? 겁이 났던 거예요. 겁이 났던 거. 춘천에 뭐 어떤 그 검사는 춘천으로 좌천된 검사는 벌써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거 보고 그 이튿날 사퇴해버렸어요. 무서워서.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좌천됐는데 무서워서 벌써 사퇴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죠. 여러분, 동행의 조건이라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E3 얘기를 해주고 교통사고 난 얘기 해주고 이 도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아, 거기서 교통사고 났는데 다리 하나 뭐 어디 부러진 데도 없단 말이야? 거기 엄청나잖아. 그렇지, 엄청나지. 그때 보리털 하나 사가지 않았어. 이마만 좀 꼬맸어, 이마만. 근데 뭐 그것도 뭐 피부가 찢어서 꼬맨 거지, 뼈가 뭐 해서, 뼈가 만약에 됐다면 철골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뼈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피만 꼬맬 정도예요. 나는 그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한 게 그때예요.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여러분, 이지선 지금 대학 교수, 상담심리학 교수하는 그 화상을 입은 24살 먹은 여대생이, 선거대 참 신앙생활 잘하던 여대생이 그 음주운전해갖고 술 먹은 사람이 와서 들이받아서 불길에 오빠도 다치고 자기도 거의 온몸이 다 화상을 입고 45, 6번씩 수술하고, 우리 또 나이 먹어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또 화상수술 계속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까지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 잘 믿고 교회밖에 몰랐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근데 나중에 원망을 하다가 몇 번 죽으려고 자살까지 하다 나중에는 자살에 완전히 끝에까지 머물렀을 때, 그때서 누굴 만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 내가 그냥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냥 확신 없이, 부모님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열심히 교회 다니셨으니까 나도 그냥 교회 다닌 것 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거지, 나에게 확신이 있는 건 아니야. 내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닌 거지, 내가 확신이 있던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언제 확신이 생겼어? 확신이 생기는데 30년이 걸렸어.
화상 있고 뭐 있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술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확신이 드는 순간에 자기의 이런 외모 같은 게 아무런 컴플렉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에 자기의 부족한 모든 컴플렉스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옛날에 자기를 보면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어린애가 막 울고 그럴 때는 주체를 못했는데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앞에 있는 애들 보고 막 피하고 막 이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아이들 때문에 서서 그냥 창밖을 보면서 이러고 가야 할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일어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진 사람과 확신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선거가 개표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출구조사를 딱 했더니 0.18%로 겨우 이긴다고 소리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초상집 같고 저기서는 민주당에서는 축제가 난리가 났어요. 거의 새벽 2시, 3시까지 거의 민주당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자기네가 이기는 걸 알고 이겼는 줄 알고. 근데 서서히 벌어지면서 다시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새벽 3시가 넘어가고 4시가 가까이 다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당선 확실시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기 시작. 그 뭐예요? 확신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없으면 건성이 되어버려요.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종교생활이에요.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 응?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인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해에 왜 지성이 자매를 저렇게 했을까? 내가 너하고 확실하게 동행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너와 확실히 동행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화상 입은 게 그 사람이 재수 없어서 화상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남의 일이니까 남의 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하면 사무엘을 봐봐요. 8살 때 하나님에게 부모 젖떨어지자마자 8살에 젖떨어졌겠어요? 4살, 5살에 젖떨어졌겠죠? 그때부터 제사장 집에 가서 엄마가 나를 버렸나? 왜 나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에게 뭘 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네가 확신을 가지려면 너를 낳아준 엄마, 너를 낳아준 아빠 그 보호에 있으면 안 돼. 떨어져서 있어야 돼. 네가 보호받을 사람이 없이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에게 찾아가도 네가 확신할 수 있어. 여러분 봐요.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 확신이 없는 결혼생활, 이게 다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한 거예요. 응? 누구야? 미국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우주 있죠? 응?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가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스웨덴 여자하고 모델하고 결혼했는데 바람 피는 걸 여러 번 용서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마약을 투약하고 바람 핀 거를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여자가 더 이상의 이제 얘한테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 너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은 내가 너하고 못 헤어져.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직도 만약에서 깨지도 않고 집에 들어온 타이거 우즈를 갖다가 죽인다고 골프채를 꺼내서 치려고 하니까 차로 기어들어가서 차 운전하다가 급히 도망가다가 어떻게 한 거야? 그 유리를 마누라가 치니까 급히 도망가다가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세게 펠리세이드 그 차가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이 차가 에어백이 다 터지고 했는데 그 나무가 뿌리가 뽑혀 쓰러졌어요. 근데 자기는 다치지 않고 다리만 좀 다쳤어요. 기부살 정도. 근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소문이 크게 나가지고 미국 신문에 난리가 났는데, 아니 그러면 사람이 타이거 우즈가 바람피 갖고 또 약쟁이 해갖고 또 바람피기 저지랄 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지탱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뭐가 있냐면 차는 폐차될 정도로 되는데 사람이 앉아 탔다니까 그 차 어느 회사 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관심이 없고 그 차 어느 대사 차야? 그 현대 기아차라는 차인데 그 차가 와 폐차가 됐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다며. 그 차가 그게 이제 꽉꽉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웃기죠. 사람들은 관심이 거기일 줄 알았는데 그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타이거 우즈의 재산의 거의 3분의 절반, 완전히 절반 이상을 날라가 3분의 2 정도가 날라갔어요. 누구에게? 아내에게는 주고 양육비 아이들한테 양육비 다 주고 자기가 그런 짓 했으니까 아이들도 자기가 키울 수도 없고 만나는 건 만날 수 있지만 키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처가 다 키우기로 하고 이혼 소송해가지고 소송 중에 모든 자기 재산 해갖고 3분의 2는 다 줘버리고 완전히 이제 이제 이 우주는 망했다. 이제는 재기불능이다 했는데 다시 또 요즘에 또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한두 번은 참다 더 이상 너하고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하고의 살아가는 희망이라는 게 확신을 통해서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끝내야 되겠다. 이 확신을 드니까 이제 더 이상 너하고 동행은 끝이야. 너하고의 부부생활은 끝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를 첫 번째로 받아야 되냐면 확신을 하나님이 얻게 만들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사이며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야 할 선지자인데 확신도 없는 사람을 선지자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으려면 어떻게? 어려서 어머니의 믿음도 들어가기도 전에 아버지의 믿음도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분리시켜 그것부터 의지하는 것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 그걸 제거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넌 지금 너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를 확신을 못해. 니가 그러니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확신이 들게 만들어요. 에녹서를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에녹서를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용사를 낳았더라. 그죠? 용사가 뭐야? 이 거인을 낳는 거예요. 거인이요. 거인이 3m가 되는 거예요. 3m. 키가 3m.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사람과 결혼해서 3m짜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서 나온 그 여러 가지 구절들에 보면,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천사로 나와요. 그리고 또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찾아갔잖아요. 천사가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집에 두들겼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천사의 너무 아름다운 남자가 너무 아름답게 생긴 걸 보고 동성연애하려고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그를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롯이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 보낸 천사인데 감히 그럴 수 없다. 안 된다. 외모가 그때 외모를 보면 알죠. 아, 날개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사람 모양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천사가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이 인간의 피를 통해서 낳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야, 우리가 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자. 이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모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애를 낳는데 딸은 없어요. 딸은 안 나와요. 낳을 때마다 다 아들이 나오는데 그 거인들이 나와갖고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식성이 얼마나 좋은지 닥치는 대로 먹는데, 풀이고 뭐 짐승이고 배고플 땐 사람도 먹고 막 닥치는 대로 다 먹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키가 3m 되려면 하루에 그 먹어 치우는 양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숱하게 막 그때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져 간 거예요. 그 네피림이라고 해. 성경에는 그걸 네피림이라고 얘기해요. 네피림이라고. 근데 에녹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천사가 이렇게 해서 타락해서 이렇게 해서 거인족이 나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족속 중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족속 중에 3m 되는 거인들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아니 20cm, 30cm 차이 나는데 뭘 메뚜기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3m가 넘으니까 비교하니까 이게 메뚜기하고 비교한 거야. 자기 모습과 그들의 모습과 비교가 되니까 메뚜기 같은 거야. 얼마나 키가 큰지, 장대한지. 그러니까 표현을 우리가 볼 때, 에이, 이거 가나안 족속이 원래 좀 서양적에서 양쪽이 키가 컸나 보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3m가 넘어서 4m가 가까울 정도로 키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내 모습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메뚜기 같으니. 응? 그런데 이제 이 거인들이 어떻게 돼? 이 거인들이 세상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응?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인간을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을 하려고. 왜? 그때 이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고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어. 이거 완전히 창조일서에 완전히 어긋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외경에서 나온 얘기를 내가 보고 읽고 듣고 한 것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민수기 13장 상장 네피림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안악자손이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어마어마하게 커갖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왜 확신이 필요하냐 동행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고 그 어린 사무엘을 왜 부모에게서 떨어뜨려 놓느냐. 대단한 확신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확신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모에게서 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한나가 미워서가 아니라 한나가 했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있어야 얘가 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이, 자기는 확신, 엘리 제사장은 모르겠지만 자기는 확신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 어린 영혼에게 확신을 주는 방법으로 택한 게 바로 젖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를 제사장 집에서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죠. 사무엘을 그때 하나님이 부른지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저 부르셨어요? 하니까 뭐라 그래? 샀다니까 저기가 응?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지 내가 부른 거 아니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해라 그래. 그 부른 이유가 뭐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걷다라는 얘기,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얘기.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이거예요. 이거.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고 있나. 저도 사실은 이걸 매일매일 점검을 해요. 하나님, 네, 서서히 삐떡해지면서 조금씩 벌어지면서 나중에 왕창 벌어지면 그때 가서는 몰라요. 좀 진짜 매일같이 점검해야 되죠.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지금 제대로 걷고 있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어려서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무엘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혼자 양치기를 하면 아니 그 밤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해서 어떻게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중에는 익숙해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오늘 밤도 양을 늑대에게 이리떼에게 빼앗기고 늑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밤에도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걷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종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나한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은 한번 믿으면 진짜로 믿을 사람이지 가짜로 믿을 사람 아니야. 가짜로 믿을 사람 같으면 야 네가 보험 들어줬는데 그래 내가 한번 교회는 갈게. 네가 이렇게 들어줬는데 내가 한 번은 교회는 가야지. 이런 사람은요 안 믿어요. 그냥 교회만 갔다 올 사람이지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시간을 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 지금은 도저히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그래도 알았어 내가 시간을 줄게. 내가 그래버렸어요. 왜? 우리도 이상하잖아요. 함께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모르는데 어느 날 나이 먹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어영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항상 그게 그 어색한 것이 나타나고 불편한 것이 나타나고.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서 나중엔 한 십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가셨지만은 그분이 내용은 그거예요. 지성에서 영성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인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지성,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살려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세 번째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우리 그걸 해야 돼. 이 땅에서 상 주는 거, 아예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은사와 달란트일 수도 있었고, 은사일 수도 있고, 내가 말을 잘하는 사업수완이 달란트가 있어서 사업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도 그런 달란트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겨우 밥 먹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의 기준이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사업이나 이 땅의 자기 어떤 지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보상받는 거죠. 응? 네가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뭐를 현신을 권사라고 하는 사람 얘기했죠. 막 사도바울과 같이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막 다리가 절름발이 소경이 났고 뭐 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금가락지를 가만히 해갖고 그걸 은행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땅도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현실의 권사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저 현실의 권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더래요. 나는 너 모른다. 왜 모르냐고. 제가 용산 어디에서 어디 교회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병들을 고치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모르냐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 이름으로 한 것이고 네 자랑이지 그게 어디 내 일이냐. 너가 나를 알려면 가서 돌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 가족이 있던 건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내가 말하는 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조용히 누구에게 또 가서 내가 너희들도 모르고 버린다. 잘못하면 내가 버리길 고집더이라고 얘기해줘라. 그래서 진짜로 그분이 연결을 갔다 와서 조영규 목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 이래 하지 않으면 당신 못하겠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가 그때 당시에 서대문에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독주택 잘 지은 2층 단독주택 몇 억짜리. 그거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거를 팔아서 뭐 했냐면 저기
구로공단에 요공들이 할 수 있는 야간 학교하고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왜 현진호 권사는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 자기로 된 재산 하나도 없고 자기 죽고 나면 집까지도 다 재단에 다 기부하고 만들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앞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받으려고 하면 주님이 일 못해요. 내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왼손이 하는 일 하나님만 알게 하라는 얘기야. 결국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너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연약한 자와 나약한 자 부족한 자들에게 내가 엊그제는 걔를 보면서 무척 아프더라고요. 제가 나보다 생활이 더 낫고 딸내미도 아들내미도 변호사, 딸도 변호사, 사위는 사돈은 중앙지검장까지 세운 법무법인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법무법인 대표인데 뭐가 안쓰럽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내가 이게 한눈으로 봤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너 술 먹었니? 왜 얼굴에 피부가 왜 넘어졌어? 했더니 자기는 안 넘어졌다고, 피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긁어서 그랬다는데 내가 볼 땐 넘어진 것 같아. 술 먹고 검버섯은 시큼하게 생겨. 키 커요. 180에 한 80kg 90kg 가까이 나와요. 덩치도 좋고.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간이 다 됐어. 간이 얼굴에 그냥 있다고 너 간이 많이 망가졌구나 말은 안 했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70까지 못 살아. 이 소리를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안 했어요. 예. 지는 70까지 일하고 70부터 연금 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편하게 살 거래. 아니 누구는 70까지 살고 싶지 않았어.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이 보험을 왜 드냐? 죽기 전에 보험 안 든다고 해서, 보험 든다고 해서 안 죽고 안 든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든다고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 보험을 뭐하러 들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얘가 대답을 못해. 내가 대답해 줄게. 품이 있게 죽으려고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도 품이 있게 죽으려고 내가 보험이 필요하지, 자식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냐? 내가 아파하고 병들어서 집에서 내가 아플 때도 약을 통해서 의지하면서 그거 버티면서 자연스럽게 품이 있게 죽고 싶은 거지. 그 안락사라는 거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구차하게 죽고 싶지 않아서 안락사를 하는 거거든. 사실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목숨은 네 거 아니니까 네가 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위스 가서 안락사로 선택해서 안락사하는 사람 많아요. 일본 사람들도 많고 돈이 있어야 돼. 적어도 한 몇천만 원 들어요. 그렇게 가서 죽는데 그거만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는 내가 그 친구한테 이건희 회장이 보험을 물새듯이 못 들어놔서 죽었냐? 아니야. 보험도 다 소용없는 거야.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음 앞에서. 보험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있니? 아무 소용없어. 죽어야 하는 보험이라면, 죽어야 하는 병이라면 무슨 보험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응? 너는 이 땅에서 이런 보험은 들으라고 하면서 네가 사람이 죽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단다.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보험을 들으라는 거야.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거기까지밖에 얘기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상 주신인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예수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의 이제 면류관을 받으러 가겠다고 하잖아요. 대놓고 그러잖아요. 내가 면류관을 받으러 가겠다고. 왜? 내가 오른손이 모르는 일을 왼손이 엄청나게 하나님만 아는 일을 내가 많이 했어.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어.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는 그 내용을 300년 동안 에녹은 어떤 식으로 동행했을까? 영계를 거의 꿰었어요. 퍽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모든 영계가 타락하고 영계가 타락해서 천사들이 타락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감시천사라고 그래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감시천사, 인간들을 감시하는 감시천사가 타락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에녹은 이미 다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근데 그걸 에녹서에다가 기록했는데, 인간들이 볼 때에는 이거를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자니 찝찝하고, 믿자니 이건 도저히 이걸 만약에 믿는다면 세상이 뒤집힐 것 같고, 성경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세상이 뒤집힐 것 같으니까, 세상 질서가 막 흔들릴 것 같으니까 성경에서 빼버릴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냥 제외시키는 것 뿐이지, 그게 믿을만 하지 않거나 그게 형편없는 얘기라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에녹이 기록한 책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에녹서 1장, 6장까지인가 7장까지가 있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본 거는 7장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 통해서 동행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첫 번째 동행의 조건을 첫 번째 확신만 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왜? 걔 주변을 전부 뛰어나서 확신이 들 때까지. 제가 나로 확신이 들려면 다른 사람 의지하는 걸 다 제껴버려야 돼. 다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확신이 들 때까지. 찬아이가 오늘 안 오셨는데? 태어나서 처음 안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얘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안 서나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떨 때 이렇게 투정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어. 그런데 확신은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든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해요. 지금 부모 밑에 있으니까 저런 거다. 지가 혼자 부산에 떨어져 있고 혼자 외국에 떨어져 있어 봐. 하나님 믿지 말래도 미쳐요.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주말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왜?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가면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 사람끼리 대화하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대화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도, 몇 시간을 예배 드려도 힘들지가 않아요. 응? 몇 시간을 예배 드려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밥 먹고 막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즐겁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 예배 뜨겁게 드리고, 그리고 헤어진다고, 그럼 참을고 3시간, 4시간을 집까지 와. 그렇게 해서 와. 쉽게 말하면 여기서 부산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미국에서 따지면. 그럼 새벽같이 운전 2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반, 4시간이면 부산 가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막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이 사람들은 뭐 확신이 있어 좋은 게 아니라 무슨 고향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지. 응?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 사람들만 보면 이제 형제 같고,
의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 공부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이민 갈 때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이민 가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 많아. 이민 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 이민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대개가 거의 90%죠 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